5장의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인데 본문이 21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려면 17절부터 쭉 한번 살펴보면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됐네요. 잘 보이시죠? 안 넘어가네요. 오늘 주제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고요. 포도나무 맛있는 포도 송이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풍성한 포도 열매를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1절부터인데요. 거기서부터 읽지 말고 이 16절부터 한번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저희들이 여기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라고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육체의 일, 그다음 성령의 열매 이렇게 비교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그 일 중에 이렇게 보시면 육체 열매라고 안 하고 육체 일이라고 한 것은 육체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열매 굳이 맺은 게 아니라 육체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이라고 표현하고 성령의 열매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이제 열매처럼 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가 바로 되지는 않잖아요. 저 육체는 뭐예요?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육체는 그냥 충동적으로 나올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아의 성품에 따라서 그냥 파생돼서 즉각 튀어나오기 때문에 말씀도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현저하다.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한편에 성령의 열매는 이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판에 심겨져서 그것이 이제 열매까지 맺을 때는 사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과정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보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 21절에 보시면 이런 일들을 하는 자는 그냥 이 일들을 여기서 행한다는 뜻은요. 그냥 단회적으로 한번 이렇게 하기보다는 생활 방식처럼 그렇게 육체의 일로 그 사는 그 생활 방식이 돼버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지속적으로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육체의 일이 안 나타나냐?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걸 경계를 삼아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육체의 일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 질투하는 거, 그 다음에 분쟁하고 다투는 거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우리 안에 어떤 경쟁심이 있다. 불화, 화목지 못하는 거, 화목하지 못한 거, 그 화가 나는 거, 화내는 거, 뭐 이런 거. 또 당 짓고 이제 분리되고 이런 거, 이단, 이단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도 다 보면 육체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결국은 이단의 어떤 그 끝에 가면 결국 사람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사람을 쫓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요. 결론적으로 기독교 이단들을 보면 어떤 교주가 있고 그 사람을 신격화해서 그를 쫓게 만드는 것이죠. 즉 사람을 어떤 신격화하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추종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된 그런 가르침 이런 것도 이제 이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쟁하는 건 그러면 육체의 일 아니에요. 경쟁도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삶 가운데 경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고 다퉜다라고 그 복음서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경쟁심으로 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나를 이렇게 드러내거나 나를 쇼업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 의의를 쌓기보다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아, 그 성품들은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실제적인 성도의 삶에서 육체의 일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상속은 미래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적인 개념인데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있고요.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통치의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이 왕국은 킹덤, 통치의 영역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현 세대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세상인가요? 아니면 교회인가요? 교회죠. 그래서 현 세대에 하나님의 왕국이라 하면 사실 이제 교회 안에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다고 이제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뭐라고 말씀하죠?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성령 안에서 뭐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이고 교회 지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한테 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심겨졌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심겨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죠. 이걸 뭐는 성령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성령님의 어떤 통치와
지배 아래 있는 것을 성령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을 쫓아 이제 행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 행한다. 그럼 이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육체에 따라 이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항상 상반되는 영역에서 서로 갈등과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이제 그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어떤 습관 이런 것들로 나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습관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막 질투심, 경쟁심,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니까 육체로 살잖아요. 세상 사람은 영이 어떻게 써요? 영이? 세상 사람들 영이 죽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면서 그걸 죽어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교통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 못 듣는 것이죠. 그럼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목하고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친절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려면 이것은 우리의 자원으로는 될 수 없다는 너무나 명약관하다, 뚜렷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경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충분히 이제 내 안에서 그러한 시기와 다툼과 경쟁 의식이 일어나면서 육체로 이렇게 행하는 때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정말 이제 구원 받았는가 의심하기도 하고요. 아유, 구원 받아도 이럴 수 있어라고 이제 자위하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적으로도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 미래적으로도 면류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공동 왕들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실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기업을 이제 받는 것은 사실 우리의 성화의 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와 성령, 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살펴볼게요.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그들의 이제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120년 뒤에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여러 해석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통칭해 보죠. 여러 견해가 있지만 통칭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육체의 어떤 지배 아래에 있는 자와 자기의 어떤 육체 소욕대로 살면 이게 아내 삼는 거죠. 사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이게 물론 실질적으로 이제 결혼을 뭐 불신자랑 했다라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때 하나님의 그 영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그냥 육체대로 사람의 그 소욕대로 내 취할 대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게 성령의 임재 떠나고 성령이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구약의 그 시대는 그랬지만 신약은 그렇지 않죠. 신약은 성령을 이제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은 성령이 떠나지 않지만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는 성령이 소멸되는, 더 이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왜 계속 이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성령님이 슬퍼하면서 더 이상 이제 말씀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육체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는 육체가 됨이라.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이제 이러한 그 구약 시대의 영적인 이러한 이 상태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령이 육체에 부어지는 거듭남의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이제 예언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어서 막 대언도 하고 성경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또 늙은 사람도 정말 그 천국의 소망 그런 비전을 갖게 되고 또 환상 비전 가운데 젊은 청년들이 이제 살게 되는 그런 것들 예언해 놓으셨어요. 실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과 꿈을 갖게 되죠. 하나님 왕국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성령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드러내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면류관을 얻게 되는. 사실 이건 굉장히 이제 성경에서 여러 부분 서신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 이스라엘 민족이 일단은 지금 아직 옛 언약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탄생했는데도 민족적인 이스라엘은 여전히 옛 언약 가운데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는 그러한 체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나의 법을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기록해서 그들과 개인적인 민족적으로 또 회복되면서도 개개인들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예언하고 이것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 약속의 성취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성취를 통해서 새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교회는 그것을 맛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10장 5절부터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까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풀었어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고 또 땅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임재가 있게 하겠느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쭉 읽어보면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행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지키고 행한다는 거.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만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보면 이것은 신명기 30장 6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었다. 영적인 할례죠. 할례는 뭡니까? 이 침례로 신약의 침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함께 영적으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고 또 믿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그 영적 할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렇죠? 우리 마음이 이제 DNA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돼서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30장 14절에는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데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고린도서 15장 45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데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런 분으로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보혜사를 보내시고 본인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렇게 생명을 주면서 우리를 이제 살리는 우리를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영적으로 종노릇했어요. 근데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에 순종할 때 영적 해방의 어떤 체험을 하는, 실제로 우리의 신분은 해방된 자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 육체의 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할 때 이 영적인 어떤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거침없이 섬길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 우리가 스스로 못 죽었는데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해서도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무감을 느낄 필요 없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게 되면 굉장히 어떤 채무감 같은 게 생겨요. 나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근데 그거는 맞는 건데요. 세 사람의 의지는 거룩한 의지가 생기거든요. 거듭나면. 근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이전의 나의 습관과 방식대로 이것을 지켜보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옛날에 그 습관으로 다시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그걸 못 지키거든요.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혀야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성령을 통해 우리가 산다면 그런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갈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갈 때 가서,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드리게 되는, 성령의 인도함을 쫓는, 추구하는 삶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성품을 또 주님의 일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이 육신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 안에 이것은 뭐냐면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정말 육신의 소욕대로 살 때 그런 때 있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육신의 어떤 소욕 가운데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역사에서 이 쓴뿌리들, 사망을 위한 그러한 분냄, 질투심, 경쟁의식, 호색,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진짜 썩을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항상 우리는 말씀 읽을 때 이제는 나한테 현재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 우리가 이런 얽매였던, 옛날에는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말씀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셨던 것이죠. 내 생각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 얽매였다. 그 죄의 종노릇했다는 것이죠. 율법적인 어떤 규율과 그것을 지키려는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옛성품 가운데 살았을 때는 이제 그 죽음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런 율법에서 벗어나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이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게 무엇이냐? 영의 새로운 것. 이제 우리는 이 의문에 묵은 것. 옛날 의문은 뭡니까? 율법 조문인데 뭔가 지켜서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용서슴 치는 그러한 그 성령님의 역사함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된 자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영적 해방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한 자라는 것이죠. 그분을 누가 안에 있다는 건 그분의 통제 가운데,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과 동의어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제 가운데 나의 주권을 넘긴 사람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감을 느낄 수 있지만
법적인 정죄는 이제 없는 거죠. 우리가 때로 정죄감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감정일 뿐 실제 법적으로 이미 우리는 끝났어요. 정죄함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영을 쫓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로마서 8장 13, 14절 보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역사할 때 우리의 영을 살리고 그리고 주님의 이제 그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됐는데 그렇지 않은 거, 이 육으로 하려는 거, 이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려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무익한 일이다.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서 내가 지금도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이런 교제를 통해서 내가 아침에 있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또 환경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그 들리는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이건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라고 원어도 다릅니다. 로고스는 이제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로고스인데 여기서 주님과 이 교제 가운데서 내가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이제 심겨진 말은 이 레마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생명이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을 쫓아 행하면서 내 몸의 육체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은 이런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안에 심겨진 내가 듣고 내가 내 입에 있고 그다음 내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따를 때 그 영을 쫓아 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럴 때는 율법의 요구인 뭡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사랑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거나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선행을 하려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할 때 정말 그건 맞는 말인데 실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실패를 많이 하게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실패를 하고 또 주님 앞에서 또 내려놓고 기도하는데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도 히브리서에 보면요. 주님도 심한 강구와 통곡 가운데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와 그 주님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나아가서 뭘로 나아가요?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임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간구할 때 주님 저는 이렇게 좀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제가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영을 쫓는 삶이죠. 그런 사람은 영의 일을 바로 주님의 일을 이제 생각하고요. 그런 사고 방식으로 살아갈 때 내 마음은 항상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안식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어떤 그 책임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해서 자연스러운 생명의 역사로 섬길 수 있게 된다. 물론 우리가 이전에 그러한 것들로 이제 행하면서 몸을 쳐서 이제 복종시키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잖아요. 27절에 가면은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 육신의 소욕은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를 이제 괴롭힐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이제 역사해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죠.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자, 이제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쫓아 행하느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하다란 말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있고요. 25절에도 이제 있어요. 근데 원어가 달라요. 원어 뜻이 달라요. 한글로는 똑같은데 원어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보면 어떻게 다른지 잠깐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 때 이 행하는 거는 어떤 행하는 거냐면 생활 방식으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이고 25절에서 말씀하는 성령으로 살면 생활 방식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건 능동적으로 내가 그분의 어떤 그 말씀에 따라 나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 능동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동행하는 보조를 맞추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것에 능동적으로 내가 내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원어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여러분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가? 이것은 우리가 사실 구원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분이 소속이 그렇게 되죠.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정의는 신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사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을 이제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는 거죠. 의식하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말씀할 때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말씀이 내가 읽었던 들었던 그런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날 때 어떤 말씀이 떠오를 때 그럴 때 이제 나의 육신은 뭡니까? 그것을 이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근데 그때 그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그 뜻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죠. 보다 더 의지적이고 능동적으로 그걸 이제 성령으로 행한다. 그런 말이 이제 25절에 나올 때 성령으로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원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어질 때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 뭐 내가 믿는데 그냥 내가 막 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례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은 이게 사도행전 15장인지 제가 정확히 장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표현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든 본인은 어떻게 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했는데 이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다라는 것을 어떤 사건이든 경험이든 그가 느끼고 경험한 거예요. 그 심지어 이제 환상 가운데 아마 자는 가운데 그랬는지 환상을 봤는지 혼자 마게도냐 사람이 막 나타나서 도와라, 우리를 도와라, 막 이것을 이제 주님의 음성으로 인도함으로 받고 이제 실제로 갔을 때 빌립보 성에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그것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이제 그것을 막으시고 딴 데 이렇게 방향을 트는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순종하는 이게 동행하는 것이죠. 내 뜻을 주님의 인도함에 이렇게 복종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요. 정말 선한 계획인데 그것을 이제 막 이제 하는데요. 때로 그것이 이제 막힐 때도 있고 또 다른 게로 이제 인도함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섭리 큰 계획 가운데 그것이 더 맞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에 이제 나에 대해서 접고 가는 반대 사례 있죠. 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는 배에서 그 풍랑을 만고 결국은 그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요나가 이제 걸리게 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가 죽음을 체험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의 뜻대로 자기의 뜻은 다시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인가요? 아무튼 이스라엘의 대적의 그 수도에 가서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나의 육체의 계획이죠. 근데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트는데 죽음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죽음을 내 의지가 끊어지고 내 생각이 완전히 이게 잘못됐음을 주님은 경험케 합니다. 때로. 그랬을 때 그가 이제 3일 동안 죽음을 체험했는데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이 무덤에 3일 계셨잖아요. 철저한 죽음을 경험한 것이죠. 그랬을 때 거기서 자신이 이제 부활의 경험을 하면서 물고기가 이제 토해내죠. 그래서 그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고 많은 사람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아, 율법, 내가 뭐 지켜서 하나님 기쁘게 해야지. 이 의도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선한 의도인데요. 이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잘하는 분야야.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제 실패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도 어떤 부분은 이거 내가 잘하는 거야. 교만해지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려고 할 때 잘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때로는 또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케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 편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적의 자리에 가서 공격하는 우리가 사실 그러한 고독함을 때로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친구, 또 선배, 파트너, 또 심지어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나와 반대되고 공격당하고 소외되는 그런 죽음을 또 경험하게 되죠. 그건 하나님의 이 경륜 가운데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주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제 단련시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단련된 인격으로 됐을 때 성령님의 이 열매 이거는 단수인 거 아시죠? fruit 단수예요. 복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 딱 있는데 그 사랑에 연결된 것들이 쭉 나오죠. 성령의 열매들이. 첫 번째 이제 사랑. 근데 첫 번째부터 걸립니다. 누굴 사랑하고 이제 난 할 수 있어.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이제 막 의지 들여보는데 정말 어떤 한계 상황이 되면은 사랑할 수 없는 육신의 어떤 분노가 일어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쁜성이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죠. 주님이 교훈하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됩니다. 그 욕심. 이게 패션이에요. 패션, 디자이어. 이게
인간의 패션 디자인가 다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뜻, 내가 생각하는 어떤 추구와 갈구함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내 직장, 그리고 내 배우자, 뭐 나의 어떤 그 네트워크의 어떤 릴레이션십, 이거 내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왜 주님이 그걸 경험하게 하냐? 그거에 대해서, 내 자아에 대해서, 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관념에 대해서, 세상적인 거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그러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여겨야 된다. 이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사는 거. 그래야만 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 그죠? 성령님을 따라 살 때 그 보조를 맞추게 되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인 거룩한 열매 맺는, 주님의 그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그분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인간들을 의지하셨을까요? 사람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5절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라.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절대 참 그 인자로서 여우도 굴이 있고 하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사람의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속에 어떤 게 있는지 친히 아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증거를 받지 않으셨어요. 우린 때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높인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때로 사람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배반당하면 서운해하고 실망하고 좌절과 낙심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아버지만,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과 관계에서만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지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너무 이제 냉랭한 관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절대 못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 실망과 좌절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과 교제할 때,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성품을 행할 때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 좋은 땅이 돼야 되죠.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주님의 그 품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양성과 충성하는 마음,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정, 내 뜻, 내 감정, 나의 어떤 갈구함,
못 박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갈구함이 내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성령으로 사는, 성령을 행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격동하고 투기하는 그런 분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부족하지만 주님의 생명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 안에서 주의 일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